감찰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마음의 동기를 아시죠.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때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거죠.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저의 역할은 땜빵이었습니다. 이 땜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자리가 비면 제가 메꿔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드럼 자리가 비어서 제가 드럼을 배워서 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때 반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반주를 해야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제 모습인데 그것은 제 첫째 아들 보고 여러분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꼭 딴짓을 합니다. 제가 피아노 학원 다닐 때가 딱 그러하였습니다. 연습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굳이 제 신발이 잘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제 신발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피아노 있는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발 좀 찾게 해주세요. 그때 신기하게 신발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탄식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군 생활을 장갑차 조종수로 하였습니다. 장갑차의 특징은 커브를 돌 때 더 악셀을 밟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바퀴가 아니라 궤도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별로 안 돼서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장갑차를 운전한 것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휴가 때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휴가 때 운전을 하다가 일반 차량을 제가 커브길에 더 밟아서 가만히 있는 차 옆을 기스를 냈거든요. 본 사람이 따로 없었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 나여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찾아와서 혹시 저 교회에 CCTV가 있는데 좀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CCTV 내용들을 지워버렸던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로 연락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걸 숨기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찔림을 계속 주셨듯이 여러분 마음에도 그러한 찔림이 있다면 이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감찰하신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1절인데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1절에 보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 기록됐을 때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인정하기 힘들었을까요? 인간 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차원으로 가지고 오자면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가장 어렵습니까? 바로 인간인 우리.
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왕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 절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절에 나와 있잖아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본물과 같아서, 이 본물이라는 것은 운하 또는 인공수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시편 1편 2, 3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1절에 나와 있는 그 본물 어디 나왔냐? 3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거와 연관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데, 이 시냇가라는 단어가 바로 1절에서 나오는 본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는요, 이 본물은 관계수로입니다. 여러분, 냇가는 비가 안 오면 마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관계수로는요, 수원지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공급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인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너는 복이 될지라는 책에 보면요, 목사님이 개척 이래 처음으로 겪으셨던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들 교회는 부부 목장이 있는데, 목장의 권찰과 싸우다가 목자를 그만두겠다며 목장을 파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S대 출신인 이 교양 있는 목자에게 권찰이 싫은 소리를 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임에 목원 중 한 분이 갑자기 주일에 죽겠다라는 유서를 써놓고 가출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똑똑한 목자가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신방을 가는 등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때 부리며 우는 아이에게 뚝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일단 뚝 그치는 것처럼 이 목자도 그 사건으로 뚝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살한다고 집을 나간 목원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일에 누군가를 가출시켜서 목자를 덜덜 떨게 만드셨습니다. 이후로 이 목자는 매우 겸손해졌고 모임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제가 큐티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때때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낙심할 일도 있었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저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교회에서 구역장 모임이 시작되어지고요, 구역장님들이 자원해서 양육을 받으시겠다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부부구역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1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즉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1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임의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그가 기뻐하시는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이 절이 의미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걸 라틴어로 뭐라고 합니까?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솔직히 드러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엊그제 있었던 구역장 모임에서 이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구역장님들이 자신의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솔직하게 나눔을 해주었는데 그 나눔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밀한 죄, 중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2절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땅히 드러내며 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런 자들이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요. 공의는요, 합법적인 판결을 통해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제도적, 사법적인 측면의 정의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2절 말씀에 나의 모든 걸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요, 하나님이 3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보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넉넉히 문제를 넘어갔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건 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본물, 네, 아까 또 제가 시냇가로 설명드렸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감찰하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4절인데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예, 여기 죄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죄라고 하잖아요. 예,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은 먼저 눈이 높은 겁니다. 눈이 높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낮은 자를 업신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물과 힘을 의지하는 교만을 뜻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옳습니다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필리핀에서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주일에 예배를 4번 드렸습니다. 한 1부는 어디 그 선교회에서 드렸고요. 이제 뭐 2부, 3부, 뭐 2부는 뭐 제가 속했던 한인교회 뭐 어른 예배고 오후 예배 하니까 3번, 예,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4번 예배를 드렸는데 1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어느 오토바이를 탄 필리핀 아저씨가 너무 앞에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넓어지고 제가 타 있던 차가 앞장서게 되자 제가 보조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고서는 그 오토바이를 탄 필리핀 아저씨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욕을 한 거죠. 갑자기 그 아저씨가 엄청난 속도로 올리면서 다가오시더니 제가 탄 차 앞을 막고 차가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막 보조석을 열라고 해서 열었더니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려서 눈탱이 밤탱이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의 눈이 높은 교만으로 인해 생긴 일입니다. 참고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손가락 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에 또 보면요, 마음이 교만한 것이 나오는데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넓고 광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넓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넓다라는 것은요, 욕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한 거, 여러분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마음은 끊임없이 욕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찰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4절에 또 보니까요. 마지막에 악인의 형통이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악인들의 등불 또는 악인들의 빛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쟁기질하지 않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악인들의 등불로 해석하면요.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끊임없이 잘못을 행하고 떳떳하지 못한 채로 살며 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자들이 등불처럼 존재하는데 용서를 구해야 할 죄라는 것이겠죠. 또 이것을 쟁기질하지 않은 땅으로 해석하면요. 악인이 밭을 일구어 심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악인들은 절대 바뀌지 않으며 그저 하는 짓이 모두 죄라는 것이죠. 이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6절이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며 재물을 모으는데 그 결과는 불려다니는 안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막에 나타나는 신기루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신기루가 곧 사라지는 것처럼 헛되어 결국 궁핍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개라는 단어가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서는요. 헛되다라는 그 헤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헛됨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편안함보다 정신적인 평안함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만 추구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불신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겁니다. 큰 집, 이것도 편안함,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만 추구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움막에 사는 게 낫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가 편안함을 이번 주에 의도치 않게 추구하게 됐습니다. 수요일에 제가 들어가는 학교에 모의고사로 인하여 기독교사 모임이 없었고요. 기독교 동아리도 없었고요. 또 금요일에는 또 6월 6일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기도 모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같이 참여해서 저는 매일 준비하던 큐티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편안해지잖아요. 근데요, 이상하게도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답답해지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지니까 답답하죠. 하던 걸 안 하니까 저에게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요. 사명을 따르는 삶이 가장 평안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김병사 목사님이 쓰신 사랑이 먼저다라는 책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자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요. 일본의 도시에 폭격을 가한 격추당한 미국의 비행 조종사들을 구하려고 끊임없이 용감하게 일했습니다. 이런 폭격이 동료들에게 어떤 짓을 해놓았는지를 보면 가슴이 찢어졌지만 그는 기독교적으로 헌신하며 적들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부상당하고 공포에 질린 채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외딴 섬에 감금된 미국 비행기 조종사들을 찾아가 음식을 가져다 주고요. 다친 데를 싸매 주었습니다. 가가와는 이들 수감자들을 돌보는 동안 자신은 폐결핵을 포함한 특정한 질병들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음식을 챙겨 먹거나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제 그가 이후에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강연할 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저 간단한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강연할 때 어느 젊은 신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별 이야기가 없네. 그러자 어느 나이 지긋한 여성이 뒤돌아보더니 젊은 신학생에게 예리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분은 아무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 뭘 의미하겠습니까? 삶으로 말하면서 살았던 그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구절에 움막에서 사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은 불편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불편한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불편한 것이라는 거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편안함을 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평안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절인데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여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만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심판과 같은 사건을 주심으로 지혜로 가르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양육하시겠다라는 거죠.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만한 자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고난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11절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지식일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지식이 더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는 게 무엇인가가 13, 14절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르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13절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영혼 구원의 지식이 더해지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난을 겪는 자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찾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14절에 은밀한 선물을 줍니다. 예, 이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며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구원이 목적이 된 삶을 사는 것이죠.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며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느 청년의 고백입니다. 어제 오늘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어제 수요 예배 후에 밖에서 일들을 보고 파리바게트에서 4시부터 10시까지 도와달라고 해서 그 후에 엄마와 함께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한 후에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입원 수속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새벽 4시가 지나 있었고 아빠와 너무 무섭다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방에 왔는데 잠이 오지 않아 오늘 말씀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엄마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의식 잃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진짜 죽으러 들어간다는 느낌과 또 오늘 아침에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오랜만에 느껴보는 너무 좋은 감정이 있었다. 진단명을 듣고 엄마와 병동에서 이야기하는데 안정감을 찾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성인이 된 후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던 내가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서 좋다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단 결과가 나의 어린 시절의 뇌전증, 즉 경기, 발작, 경련이라고 아빠가 엄마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과 결국엔 병원에 가지 않는 모습과 내가 무조건 도와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이제 친언니의 연락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이 친언니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친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까 오전에 친언니와 대화 중에 절대 들을 수 없던 말이 아빠한테 들려졌다. 이 친언니가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엄마가 깨어나면 같이 교회 다닐 수 있게 좀 해봐. 너무 엄마가 불쌍해. 너무 아빠한테 갇혀 있다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힘을 얻은 거죠. 예, 이 언니 믿지 않는 언니인데 이 청년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와 예배드리는 게 소원인 친구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원래 자취하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그 집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는 결국에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구원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밀한 선물처럼 자신이 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이 들려야지만 이 13절, 14절이 좋은 의미로 되어지겠죠.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13절 말씀처럼 귀를 막게 되어집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려고 하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저에게 제일 괴로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저는 제 본성이 나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짜증을 내며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들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며 영혼 구원에 대한 지식이 더해짐으로써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으로 연결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주변의 고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그를 위해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